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리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연세가 들면 여러 가지 노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눈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봤다가 들어봤다가 수고를 하고 결국 알맞는 안경을 맞추든 아니면 병원에 다니든 횟수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큰일인데요. 연세가 드시면 또 안 들리는 게 제일 큰일인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전 못 알아들어서 야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또 크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습관이 있다고 그래. 누가 뒷소리를 이렇게 올려서 말한다. 세게 말을 앞에 소리 크게 하다 뒷소리는 좀 작게 되는데 저보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기도할 때 꼭 뒷소리가 크게 올라간다고. 어렸을 때 제 아버지한테 제가 날마다 혼난 게 뭐냐고, 왜 말을 어물어물 하냐고. 분명히 하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뒷소리를 크게 내는 노력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뒷소리를 크게 올리는 그런 습성이 제게 붙었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것, 잘 못 보는 것, 이게 다 문제예요. 제가 늘 그런 소리 했습니다. 저는 눈이 작아서 그렇지 보이는 건 제가 잘 보인다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또 아직은 제 친구에 비해서 제가 글을 잘 보는 사람. 아직도 제가 책을 이렇게 들면 들어놓아요. 들어서 책을 보거든. 들어 책 보는 게 제일 안 좋다는.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것보다 들어서 책 보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도 책을 보면 한 들어놓아서 한 두어 서너 시간 그냥 들어서 책을 보고. 보이는 건 아직 괜찮은 정도예요. 제가 늘 걱정거리는 제가 듣는 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여러분만 아셔요. 제가 한쪽 귀가 안 들린 지가 오래됐어요. 제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되게 오른쪽 귀만 가지고 기차를 탈 때 둘이 타면 제가 안쪽에 자리가 있으면 얼른 안쪽부터 가서 앉습니다. 왜? 제가 옆에 앉아야 돼. 다른 사람. 그래야 작은 소리로 말해도 알아듣거든요. 왼쪽에 앉아서 작은 소리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못 알아들어서 걱정거리는 아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듣는 말, 그리고 목표하는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하지. 그런데 간단한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받아라. 그래. 근데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럼 뭐가 성령이냐고. 성령 받은 사람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이 대답이 곤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 그러면 신유, 방언, 예언,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성령의 은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를 따지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의 역사를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사람을 해하려 보는 은사, 사람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점쟁이처럼.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눈물 지는 모습, 이런 개인의 변화, 여기를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힘입으면 자기 삶을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실해진다든지, 다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든지, 그런 변화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뜨거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칫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 어디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잘 못합니다. 교회 생활 잘 못해요. 열심은 있는데 가면 뭐가 일어나? 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들쑥들쑥합니다. 그런 교회 날마다 분쟁이 심해요. 아니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차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붙는 신앙이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죠.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노임을 받습니다. 소경의 눈이 밝아집니다. 안 들리던 사람의 귀가 열려집니다. 왜? 왜 열려져야 돼요? 왜 감옥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다.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세상의 변화와 연결시키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변화돼야 돼. 나 하나 변화되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 목표하신 건 나 하나가 변화되는 건 물론이고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 세상. 지금 요새 우리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나 하나가 잘 살게 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나라가 잘 살게 돼, 나라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건 나 하나가 잘 살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이고,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라가 잘 된다는 건 돈만 많다는 의미가 아니야. 나라가 정의로워야죠. 나라가 온전해야지. 분쟁이 멈춰야지. 이런 목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벌써 오래전 이걸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여러분, 잘 보여요? 잘 보이시냐고? 뭐가 잘 보여? 글은 잘 보이지.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참 너무 빨리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알아. 뭘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아이, 스마트폰 하나 켜면 별걸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요새 목사님들이 만나면 참 답답한 경우를 많이 보고, 모여 앉으면 벌써 이거 얘기야.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는 뉴스는 제가 보기엔 거의 제가 단언하기로는 반은 가짜예요. 켜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 잘 알아. 그런데 유튜브에라는 소식은 금방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잘 알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모양, 세상 돌아가는 소식 빨리 알고 잘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몰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맹인들아, 안 보잖아. 못 듣는 자들아, 안 듣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게 중요한데 이건 어디 가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소식은 뭐야, 이제 유튜브 어서 본 얘기. 그건 나도 봤어. 근데 뭘 그렇게 강조하냐고, 자기만 본 것처럼. 여러분, 그거 전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 사람 다 봤잖아. 저는 요새 의도적으로 누가 말하면, 난 유튜브 안 본다고 아예. 왜? 그거 보면 뭐해? 화만 나잖아. 여러분 요새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속이 시원해집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따구로 하냐고,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식에 우리가 밝아. 그런 소식은 잘 봐, 잘 들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안 봐. 안 봐.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너희 맹인들아, 너희 못 듣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인데 이게 누구냐? 보니까 못 배운 사람이 아니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율법학자.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문화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으나 맹인이야. 많이 알고 있으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다. 누가 그래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문화를 연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선거를 앞두고 신앙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투표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뭘 따져?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걸 따져. 또 하나 따지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장로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고 투표를 해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사람 직분이 뭐냐 이거 가지고 따져. 한국 사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다 다니지. 다 다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직분을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장로냐 권사냐 이런 걸 안 물어본대. 미국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믿냐 바로. 진짜 예수를 잘 믿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다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되돌아보고 그런 능력이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본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달라졌어요.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 앞두고 뭘 따져?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도 중요한 게 아니더만 요새는. 뭐가 중요해? 내 편이나 내 편이냐가 중요하지. 내 편이면 뭐 인사불성이야. 다 그냥 그놈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뭐요? 그럼 찍겠다는 거예요. 왜 내 편이니까. 옳으냐 그러냐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냐 안 믿냐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도 아니고 이제는 뭐야? 내 편이냐 내 편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냐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듣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을 고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요. 하나님 말씀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러다가요. 저는 걱정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 남북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뭐요? 우리끼리 전쟁하게 생겼어. 우리끼리. 가족끼리도 싸운다며.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 외국에 사는데 아들이 전화 왔더래. 아버지 잘 들으시라고. 아무개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절대로 찍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참 웃었어. 그 목사님 무슨 이미 찍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나팔 불고 다니거든. 그 사람 찍으니. 근데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사람 절대로 안 된다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뭔 편이야? 한 편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가서 말하지 말자고. 안 하는 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말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을 원수같이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 나하고 다른 거지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원수보다 더한 사람으로 대해. 밥 먹다 밥 안 먹고 가버려요. 왜? 원수니까. 밥 먹다가 밥 안 먹고 간다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잖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귀가 열려져야지. 그 유튜브 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튜브는요, 유튜브에 전하는 소식은 이미 전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제목만 봐도 다 아는 거야, 그거. 제목만 봐도 다 알아. 뭔 소리일지. 근데 그걸 다 끝까지 또 들여다보고 있어. 다 아는 걸. 그리고 뭐해? 흥분하는 거지. 열받는 거지. 분노하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열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분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소리를 듣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눈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소설 이야기 한 토막 전해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생기기도 잘생긴 젊은이가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능력도 뛰어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집중도가 뛰어난 사람. 젊은 날에는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 운동.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소위 말하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고 뛰어난 재주로 유수한 기관에 검사로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도요, 똑같은 검사가 아니래요.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검사의 급수가 다르다. 검사로 한참 잘 나갈 때 총혼이 들어왔습니다. 총혼이. 결혼할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집권 여당의 제2인자 국회의원이야. 장차 못 될 사람이야?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아, 소설이야. 실제 얘기가 아니라 그거죠. 소설에. 그 국회의원 딸하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큰 호텔에서 이제 약혼식을 하는데 참석한 사람을 보니까 완전히 이 신랑 쪽은 사람이 없어. 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이. 근데 홀어머니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자기 참석하고 여자 집은 뭐요? 야, 때깔 나는 사람이 여러 참석했어. 그래서 약혼식을 했는데 약혼식 끝나고 무슨 잔치 비슷하게 하는데 자기만 외톨이야. 다 자기네끼리 뭐 환담을 나누는데 자기만 누구하고도 얘기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쭉. 그래서 혼자 실그머니 나와서 이제 사무실로 되돌아가려고 차를 타고 나오다가
주차장에 나오다가 대모대하고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차가 빨리 못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사무실 돌아가려고 하다 차를 못 빠지는데 또 누가 두들기니까 짜증이 나서 그래서 문을 이렇게 조금 내리고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뭘 던졌는데요. 갑자기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 염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잘 나가는 검사가 한 괜찮은 집에 딸, 초등학교 2학년쯤 된 딸이 변사체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해서 어떤 좀 정신이 모자라는 한 소년을 구속하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차 타고 나가다가 누가 시비하길래 문 조금 열었더니 무슨 물병 같은 걸 집어던졌는데 물이 튀었는데 눈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멀었어요. 잘 나가던 검사가 아니 그냥 잘 나간 게 아니잖아. 곧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큰 집에 사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다 총해졌는데 눈이 멀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할 때쯤 그 장인 되겠다고 한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혼식은 없던 것으로 해달라. 파혼하게 된 거지. 그리고 다시 그때 염산을 뿌린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다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눈 먼 채로. 맹인이 된 채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돼서. 근데 온갖 방해 공작이 다 들어오는 거야. 수사를 못하게. 그러니까 후배 여검사가 원래 애인이었었는데 여검사가 사정을 하는 거야. 그 수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왜? 그 수사 더 하다가는 뭐야? 아예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누군가는 방해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맹인이 된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자고 하는 후배 여자 검사에게 한 말입니다. 범인은 내게서 두 눈을 빼앗아 갔지만 검사로서의 기백을 빼앗아 간 것은 아니라고. 내가 두 눈은 잃었지만 검사의 정신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검사도 그런 정도의 기백은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용기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돈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분노한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내 가슴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두 눈은 다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담은 이 신앙의 심성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용기를 가지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진 신앙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 누가 맹인입니까? 누가 못 알아듣는 자이겠습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뽑힘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맹인이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임직받은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신앙을,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에게서 다 도둑 맞은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을 원수를 향해서도 베풀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민족이면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동안 원수로 살아왔던 우리의 절반이 있음을 기억하오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북한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향하여 원수를 삼으며 북한을 향하여 처부수어야 할 원수로만 여겨왔던 우리의 허물도 용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남한에 살면서 같은 한국 땅에 살면서도 여와 야가 서로를 원수 대하듯 용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믿음을 버리고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원수로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백을 더하여 주시어서 내가 두 눈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깊이 담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할지라도 원수가 아니며 아무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원수가 아닌 형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맹인이 아니며 못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